336장 336장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혼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명절을 맞아 일가 친지들을 찾아 다니는 우리의 걸음에도 동행하시고, 이 새벽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제단에 와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에도 동행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위에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감동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아침을 늘 깨워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오늘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받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계셔서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찌 보면 세례 요한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이없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이 하나 생략이 되어 있어요. 듣고 보는 것을 사실대로라고 하는 말이 생략. 사실대로 요한에게 알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실대로에서의 그 사실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사실이에요?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나는 굉장한 기적들이 먼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이 쫓겨가는, 이 갖가지 예수님의 이적과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5절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참 중요한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복음은 누가 믿게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들려집니다. 사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의 마음은 오직 가난한 자의 마음에만 복음이 들려진다 하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이 없어서, 심령의 가난함이 상실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래봬도 세례 요한인데, 여러분 이따위 마음을 가져가지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저도 바로 이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전파자예요. 종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으시는 가난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나 예수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은혜가 오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이 몇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꼽아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륜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예?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지난번에 보았던 10장 29절을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비슷한 얘기를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예? 들에 꽃 하나 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를 피우고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섭리하시겠느냐.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고 나를 향하신 사랑이 있고 나를 구원하시는 속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없어요. 아니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도 사랑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속죄와 구원의 보장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소중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도 오직 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하셔요. 세 번째는요, 구원론적 가치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 기초 아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바로 그 구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한 구원이에요. 예? 우리가 그저 쉬운 농담처럼 10원에서 1원을 뺀 그런 의미의 하찮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 안에 엄청난 축복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낙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천국소망 하는 거예요. 천국소망,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느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동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동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는 무엇보다 감동받아야 되고요. 말씀 들을 때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동받아야 돼요. 어제도 제가 믿음이 흔들리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감동을 못 받아요. 예?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감동이 흔들리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식는다는 데 있습니다. 감동이 감동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전에 어느 개그맨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기억나셔요?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저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이것을 늘 되뇌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것을 자꾸 감동받아야 돼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게 감동되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오셨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높은 은사는 뭐냐? 겸손의 은사예요. 정말 믿음에 감동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 있다고 하는데 교만을 떨어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고상한 차원은 뭐냐?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을 만들어내는 교본이 뭐냐? 바로 환난과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겸손해지니까. 예? 야, 그렇게 맞았는데도 넌 그따위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꾸 맞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 왜 우리는 이 어려움이 계속 있을까? 내가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나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위대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도 고난을 받았어요. 부족한 종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육체적 고난을 받잖아요. 아마 더 겸손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울에게도 저에게도 더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십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 이거 다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녔지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나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주님께 손 내밀고 살아야지.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단순해지고 내세지향적이 되고 영원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다 볼 것도 없어요. 믿음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다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통해 영광을 누리고 고난을 통과했단 말이죠.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의 입장에서는 원인 불명의 애매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요셉 역시도 고난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아요.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유명한 뉴스캐스터였던 데이비드 브루클린이 한 말이에요. 신은 가끔 우리에게 빵 대신 벽돌을 던지시기도 한다. 어떤 이는 이를 원망해서 벽돌을 걸어차다가 발가락까지 부러지고, 어떤 이는 이 벽돌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자주 되뇌이는 말이에요. 우리는 벽돌을 차는 교만한 인생이 되지 말아요. 고난을 받는 중에도 벽돌을 차는 교만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집을 잘 짓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결국 겸손의 기초를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그게 바로 가난이에요. 가난이 은혜요, 가난이 희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오늘 희망의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한테 소중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소중하지 않아도 혹여라도 집착하거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식들, 여러분들의 가진 물질,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절절거리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버리고 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있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여러분, 이 명절 연휴를 진행하면서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가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저만 가난한가요? 예? 그러나 육체적 가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가난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6절의 말씀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도 언제나 이 마음이 간절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실족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춧돌 삼고 믿음의 기초로 삼아서, 그래서 복음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잘 되도록 영원한 천국까지 한결같이 잘 가는 사람 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찔리는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감동받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실족하지 말라고, 이 풍진 세상에 쓰러지지 말라고, 복음 붙들고 저와 함께 승리하자고 이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함께 절대 실족하지 마시고 겸손히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난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마음은 가난하지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부요해지는 주의 은혜로 넘치는 한 해를 사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안아주시고 믿음의 용기 100배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을 힘차게 달려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호랑이 찾고 이민년 찾는 어리석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찬 2022년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여 넘치게 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2022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절대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은혜의 한 해를 잘 살아내는 축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일가 친지들을 찾아보는 모든 오고 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개인교통을 이용하거나 언제나 안전히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걸음, 만나는 모든 순간 행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기쁨을 느끼며 사는 복된 순간순간이 이어지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감동받는 매 순간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